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답을 얻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모든 학교는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부끄러운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 작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바빌론에 멸망당해서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갔습니다. 건강한 남자들은. 얼마나 참 아픈 역사입니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 당하다가 로마에 250년 속국당하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히틀러에게 학살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의 역사는 너무나 아픈 재앙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건 교훈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언약 밖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지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 사실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었죠?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고난당했는데 우상 숭배하면 해결될 줄 알고 조상제사 지나면 뭔가 답이 나온 줄 알고 열심히 세상 풍속 쫓아서 우상 앞에 가서 머리도 조아리고 고사 지내고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고통은 점점 더 많아지고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몰랐던 원죄였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는 발판 삼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정말로 발판 삼았다고 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또 불신앙하고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고난당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그 상처 가득한 걸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전히 또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오늘 과거를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우상 숭배만 하지 않지 여전히 우리 속에는 틀린 각인, 틀린 생각 가득 차 있고 남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상처와 불신앙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요. 체질 자체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 과거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최고 영적 싸움이 뭐냐?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부모가 살았던 그 과거 내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닙니다. 복음 붙잡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과거의 그 상처 속에 그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무능 속에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이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고 복음 붙잡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늘 한계 가지고 있고 과거에 매여 있어 갖고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 깨뜨려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는 발판 삼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라. 정말로 은혜 받았을 때 조금 더 하다가 또 돌아가 버리고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과거로 돌아가고 그 과거 상처 속에 또 매여 살아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단에게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축복 다 받아놓고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똑같아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상처 없고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있어요. 랩런트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하며 함께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당당히 영적 싸움 해야죠. 진짜 발판 삼고 뛰어넘어야죠. 첫 번째,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사명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게 아브라함의 과거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말은 완전 우상의 도시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운명에 매여 살지 말고 복음 붙잡고 모든 것 다 바꾸어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지난 과거를 그 흐름을 영적인 저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참 좋은 거지만 오직 예수가 안 되면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오직이라고 하는 답이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오직이라는 답이 안 났습니다. 과거의 그 체질 그대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의식주의 때문에 불신앙하고 75세 때 부름받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데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내 나이가 벌써 75세인데 아들 하나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축복하겠다. 안 믿어져요. 그 아브라함은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한계,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불신앙하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직이 되어졌어요. 맞다.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셨다 약속하셨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앞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그 틀린 각인으로 또 달려갑니다.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뿌리 깊은 그 불신앙 상처 또 드러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온전히 바꾸지 않으면 또 영적인 지속하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그 육신적인 체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눈 뜨자마자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요. 절대로 흔들림 없는 든든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졌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양보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 결단했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진짜 응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 고백하는 순간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 앞에서 생각만 바로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시내산에서 오늘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지난 3개월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게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많은 증거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처음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100%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사장 나라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지파가 되었는데 그 12지파가 된 거죠. 그 가운데서 딱 한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불렀어요. 누구냐? 레위 지파.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지파에게는 모든 땅을 분배해 줬는데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사장 지파는 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전을 지키고 24시 등불을 켜고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성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24시 기도의 등불을 켜라는 그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그런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택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오늘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제사장 이 축복 주셨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과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고통이 계속되어 후대에까지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사명 놓쳐버리고 선민사상에 빠지고 율법의식에 빠지고 자기들 전통에 빠져가지고 가장 축복받은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가 사실은 제사장 나라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신분과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지고 성공자들, 인격도 훌륭하고 삶의 규모도 있고 그 사람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은 전도하기 훨씬 좋았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저 버려진 돌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우리를 불렀어요. 주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뭐 누가 같은 의사도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누구였습니까? 저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내놓을 것 없는 버려진 자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왕궁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서기관 제사장들은 다른 동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배경 없는 그들에게 주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계획 속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입니다.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저 중소기업이나 또 농어촌에 보니까 일하는 그런 노동자로 와서 하는데요. 그 태국에 현재 있을 때부터 자기 나라 있을 때부터 복용했던 마약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야바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값싼 마약이 있어요. 한 3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일이 고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힘들지요. 이걸 알고 태국에서 이걸 국제 우편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건강보조식품으로 속여가지고 판매. 이미 먹었던 사람들은 알고 먹고 모르던 사람들은 속아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태국에서 들어온 이 마약이 우리나라 전역에 농어촌을 퍼졌는데 이번에 84명 검거됐어요. 공급책하고 이게 투약한 사람들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일하고 와가지고 돈만 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 다 퍼뜨려 놓고 갑니다. 선진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불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종교 그대로 퍼뜨리고 이슬람 보십시오. 대구에 이번에 지금 이슬람 사원 짓는다고 지금 데모하고 야단 났는데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종교, 흑암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다 퍼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와 있는 237 다민족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 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후대들에게는 더 어려움 당할 건데 이란 보는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이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우리는 저 다민족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한 40일 릴레이 기도를 해보니까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말씀에 집중했을 것 아닙니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카톡방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참 좋은 동기예요. 40일 가지고 체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택도 없어. 우리 체질이 얼마나 이상한 체질인지 매일 한 번씩 40일을 했는데도 옛날 육신적인 거는요 금방 돌아갑니다. 영적인 거는 참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그래서 내일부터 2차 다 하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하세요. 매일 강단 제목이라도 붙잡으세요. 이게 체질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진짜 내 것이 돼야 돼. 제가 앞뒤에 안수 집사님도 불러놓고 말해요. 기도의 망대 한 가지만 세워달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나의 한계, 나의 무능을 뛰어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나만의 기도 스케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 나의 한계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될 것처럼 안 되는 따오기 인생 된다니까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그게 따오기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처럼 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거 깨뜨려야 돼요.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그때까지는 도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혼자 하기 힘든 줄 알고 40일 릴레이 기도팀을 만들어서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 다 참여하세요. 완전 체질될 때까지.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 아닙니까? 오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저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가 가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선포하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움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과 한계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쳐다보면 기도 제목이 금방 나오죠. 보면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괜히 뭐 그냥 레이저 눈빛 쏘면서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진짜 우리 저 양반 진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 강한 고집과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벌써 세상 뭐가 들어가가지고요. 잘 안 들어요. 예배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도라고 하는 한 가지 가지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70 넘으신 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기도의 단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린다. 지역을 향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이 기도로 복음의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가족들도 알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알게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친구도 알게 됩니다. 이야, 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다르구나. 알게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전도자 주의 백성을 흑암세력이 건드리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흑암세력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께 택했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어요. 우리가 왕이 아니지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15절에 그랬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 무너뜨립니다. 현장에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날마다 기도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이 놀라운 비밀을 못 누리니까 누가 누리냐? 3단체가 가져갔어요. 종교인들이 가져갔어요. 뭐 합니까? 명상, 기운동, 천응력운동 집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 이 모습 갖고 안 되니까 다른 나를 찾아라.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능력이 있다. 결국은 뭡니까? 접신,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뭔가 다른 걸 의지하면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네피림 능력은 귀신의 능력입니다. 무당이 그냥 자기 힘으로 점치고 구다는 게 아니고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힘입어서 하잖아요. 똑같아요. 무당이 구슬하는 게 3단체가 저 명상하는 거 똑같습니다. 템플스테이 하면서 불교는 지금 나를 내려놓고 뭔가 깊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뭡니까? 접신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힘이 찾아오는데 그게 전부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이 지도자들 엘리트를 통해서 점점 확산돼 가는데 불신자들은 그 매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귀신의 능력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가져간 거예요.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속에 딱 다짐하고 가셨어요. 나는 지금부터 날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릴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그 말이 언약의 하나님 그 뜻이다니까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쉽게 말하면 강단을 통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으면 강단 말씀 잡으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생명운동의 역사 중심으로 모든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빛을 선포하는 선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 이 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237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든지 237을 향하여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영혼, 나의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그대로 임하도록. 그리하고 나면 나는 무능했었는데, 나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었는데, 되는 일이 없었는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전무후. 내 산업이 늘 어려웠었는데 말이에요. 내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내 업에도 전무후무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계,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세요. 진짜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이에요. 세 가지 시대 바꿔야 돼요. 목회자, 교육자가 힘으로 강단이 살아나 교회가 살아나는 시대에 와야 돼요.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요.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에서 복음기의 빛의 경제에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어서 237 저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서는 그러한 3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이 393을 누리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의 뜰, 저 이방인들, 저 노동자들, 유학생들 살려야 됩니다. 또 시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안타깝게도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자살이 점점 나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청년들이 자살한 줄 알았더니 대학생, 청소년으로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4명 보니까 같이 뭐 모텔방에 있어가지고. 이야, 젊은 친구들이에요. 청소년들이 이번에 자살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뜰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을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렘넌트 애들.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 말씀 딱 정독하십시오. 아니면 설교 주보에 요약돼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너무 많으면 나눠가지고 1번, 2번, 3번 제가 나누기 쉽게 번호까지 매겨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읽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 집중하면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장 속에 그리고 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히 기도하면 돼요. 1900년도 초에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애인 박수무당이 있어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얼마나 이 무당 일을 잘했던지요. 돈을 많이 벌어가 첩까지 두었어요. 첩까지. 본부인 있고 또 세컨드도 있고. 근데 한 번은 구다고에 있는 이 사람 앞에 선교사님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구다는 모습을 보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날따라 이 백사경이나 이 사람이 아무리 뛰노라도 귀신이 임해야 되는데 귀신이 찾아와야 뭐 점을 칠 거 아닙니까? 구슬하고. 안 되는 거요. 아무리 영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말이요. 내가 모시던 그 신이 빨리 와야 내가 임해야 이거 할 건데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입니다. 자식 망할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돌이켜라. 그 무당이 갔어요. 이 선교사님이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귀신이 찾아왔어. 어렵게 이제 굿을 맞췄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모시는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네? 선교사님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절대 오지 않았단 말이야. 이야, 더 센 신이 있구나. 내가 더 센 신을 만나야 되겠다. 무당들이 영발 떨어지면요, 절간 올라갑니다. 산기도 갑니다. 왜? 더 센 신 받으려고. 찾아갔어요. 욕심이 나서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 돌이켰습니다. 마침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하기 돈이 없어서 건축 못. 자기가 건축할 수 있게 자기 산 다 내놨어요.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이 아들이 똑똑하니까 아들 유학 보내자. 어디로?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문교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고 백낙준 박사라고 무당 아들이었습니다. 무당 한 사람이, 그것도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결단했는데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론, 성도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라. 제목이 뭡니까? 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성도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을 예배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제사장 나라. 이 축복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예배를 집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맞다니까요. 내가 영적 제사장이에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나라, 구별됐단 말이에요. 뭐로부터? 죄와 저주로부터, 사단과 지옥 권세로부터, 운명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끝났어요. 구별되었어요. 나의 영적 정체성.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영적 정체성을 기도 속에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것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차 40일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복음으로 각인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 귀한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